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14만 4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용어를 다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내용을 따로따로 띄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징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와닿아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격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1장부터 쭉 말씀을 전하고 오는 1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하여서 4대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별의 비밀, 이것은 참 종의 비밀이다.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 이것은 참 교회의 비밀이다. 세 번째는 짐승의 비밀,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비밀이다.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 이것은 마지막 때 거짓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를 한다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 일부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14만 4천 명은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참종. 그러면은 계시록의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증인도 참종입니다. 종말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바로 주의 종을 참종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종말 때 하나님의 참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때까지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참종의 의미 14만 4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 즉 종말 때 주의 종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더럽히지 않는다. 이 여자는 음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즉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들의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음녀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바로 14만 4천 종말 때 마지막 주의 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자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짜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것은 바로 더럽히다 하는 것은 하얀 옷에다가 이물질 묻으면 더러워지죠. 또 하얀 물컵에다가 조금만 색소 있는 것을 넣으면 더럽혀지죠. 우리의 순수한 마음 속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더럽히다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순결을 잃어버리다, 가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폐물도 아니요, 또 인사옷도 아니요, 또한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신부는 순결함이 있어야 진짜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정말 때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순결함을 간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핵심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예요. 자, 부처한테도 있고 마호메트에도 있고 다른 것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 오늘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한 분이시고 중보하는 분도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호자 앞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모습, 참종의 모습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찬양에 보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된다. 얼마 전에 아시아 경제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성매매가 세계에서 6위에 등극을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은 참 등극이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성매매가 6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이 되었든 간에 지금은 핸드폰이나 또한 PC에 보면은 음란물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같이 사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연히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의 모습 첫 번째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라. 즉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종말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여타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돼야 되는 것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띌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의미를 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뭐래요? 참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죠.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진리만 얘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증인도 종말 때에 바로 참 종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참된 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태워버릴 정도의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주의 종에 주는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11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최후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진리만은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교한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자연사를 하더라 아니면은 자연사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을 앞당겨서 순교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인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나면서부터 고통과 고난, 질병과 공고 속에서 살았던 그는 입양을 해서도 힘들어하고 양 부모님에게 힘들어졌지만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거기에서 또한 고아남에다가 또 여러 가지 암에 시들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더니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 첫 번째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게 한다. 즉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여기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 때 14만 4천 명의 모습인 것처럼 참된 주의 종도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가다 라는 하는 것은 도착하다, 닮아가다, 일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 때 14만 4천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뒤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500명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18절의 말씀 보니까 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기의 자아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띠띠고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줄 것이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줄 것을 예시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은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졌거든요.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표대를 정했고 그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디모데 영의 제자에게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사는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시켜주는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했다면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 속에 있다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의 천년왕국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을 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 즉 종말 때 참된 종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또한 입술에 거짓이 없었고 흠이 없어야 된다. 오직 저라는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삶을 산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품고 또 예수님만 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4만 4천의 모습, 종말 때 참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짜가지 아니하고 더럽히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따라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